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5장 말씀입니다. 전장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바사 제국의 제2인자였던 하만의 계교로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큰 위기에서 3일 동안 금식한 에스더는 이제 금식 기간 동안에 입었던 옷을 벗고 왕후의 제복을 입고 아름답게 단장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의 보좌가 보이는 맞은편 안뜰로 들어가 그곳에 섰습니다. 2절, 어전의 보좌에 앉아있던 아하수에로 왕은 맞은편의 안뜰에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눈에 갑자기 들어온 왕후 에스더를 보고 놀라면서도 30일 만에 보는 왕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사로잡혀서 그는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녀에게로 내밀었습니다. 금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왕의 허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에스더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리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역 성경인 70인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 놓으셨다라는 설명을 첨가한 것입니다. 3절, 왕은 갑자기 나타난 왕후 에스더를 반겨 맞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왕은 에스더가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에게 나온 데에는 무슨 특별한 소원이나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에스더는 선뜻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않고 단지 왕과 하만을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초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5절, 에스더를 심히 사랑한 왕은 에스더의 부탁을 기꺼이 승낙하고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을 한 것입니다.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다시 한번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9절, 왕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하고 한껏 기분이 고조된 하만은 대궐 문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모르드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모르드게를 본 것입니다. 10절, 일순간 분노가 치밀어서 그날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지만 하만은 일단 참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자신의 아내 세레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과시했습니다. 11절, 자신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자랑하고 자녀를 많이 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는 바사 제국의 왕 다음의 권력자임을 자랑을 한 것입니다. 12절, 또한 왕후가
왕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신을 초청했다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드게만 보면은 열불이 나서 밥맛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나무를 세우라고 합니다. 약 23m의 높은 형틀 나무를 만들어서 하만의 집 마당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이 이른 아침에 왕에게 나가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후의 두 번째 잔치에 나기 전에 모르드게를 처형하고 난 다음 즐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와 친구들은 하만에게 아첨을 하면서 기분을 맞췄습니다. 크게 속이 상했던 하만은 그 아내와 친구들의 제안에 무릎을 치고 기뻐했습니다. 하만은 지체 없이 나무를 세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사이에 형틀 나무가 하만의 집안에 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어리석은 하만은 내일 저녁에 자신이 거기에 매달려 죽을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채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5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하만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인의 번성과 영광은 아침 햇볕에 사라질 안개처럼 헛되고 일시적인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악인은 음모를 꿈꾸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음모로 인해 자신이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이 설치해 놓은 올무에 걸려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낙담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아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에스더를 한 번도 찾지 않는 왕이 단 한 번의 감격스러운 만남으로 에스더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여자가 어떻게 그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번성과 영광을 보면서 분을 품거나 또 낙담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